이사야 60장은 회복된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파멸되고 불태워지고 약탈당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뭐 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임하는데 언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징역 살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애굽에서 9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입니다. 애굽 온 땅에 어둠이 덮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에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어둠과 캄캄함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가리라. 예루살렘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방에서 나라들이, 민족들이,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1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2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오면서 5절 말씀 보면 바다의 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지금 사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아주 황폐하고 헐벗고 가난한 거예요. 왜?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졌고 또 전쟁에 지잖아요. 전쟁에 지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금과 은과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조공과 세금을 받는데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배상금의 성격이에요. 왜? 바벨론에서 군대가 출병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출병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정복하고 왕도 포로로 끌고 가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어가고 그리고 온갖 금은 보석 보화들을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왜? 그걸 가져가야 전쟁에 참여하던 병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군대가 움직였다 왔으니까 이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전쟁 배상금을 누구에게? 패전국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패전국에게.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의 삶도 대단히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예루살렘으로 이방 나라들이 무엇을? 예물을, 금은 보석과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허다한 낙타, 이 낙타를 지금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수많은 화물차, 트럭. 낙타는 짐을 싣고 이동하는 당시에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운송수단이었는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후에 재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두라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에바의 어린 낙타, 에바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남이에요.
어디에서 살았냐면 아라비아 쪽에서 살았거든요.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살았는데 그들도 또 스바 사람들도 금과 유황과 예물들을 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다. 7절 말씀 보면 게달의 약물이, 게달도 역시 아라비아 사막 남부 지역인데, 또 느바옅이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느바옅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들도 순양을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이 순양은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목적을 가지고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6절 7절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고, 이제 8절 저 구름같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려면 서쪽 지중해 쪽에서 이 비구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다시스, 요나 선지자가 도망치려고 했던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 바다 끝 다시스에서부터도 많은 나라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9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너를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다. 뭐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동쪽에서 서쪽에서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예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회복시켰고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때리셨으나, 심판했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고,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고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건 기적이에요. 왜?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성전 건축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다 내겠다. 대신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바사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라. 이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성벽은 누가 쌓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와서 성벽을 쌓고 가고, 이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면 문을 잠가야 돼요. 옛날에도 보면 서울을 보면 사대문이라 그래서 문들이 있고 저녁이 되면 밤 몇 시가 되면 성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성문을 닫아 걸면 누가 와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야로 성문을 다 열어놓는다는 얘기는 주변의 어느 나라도 어느 대적도 더 이상 예루살렘을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 누구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평화가 회복이 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2절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은 레바논을 대표하는 나무들입니다. 이 레바논의 나무들을 가지고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들은 몸을 굽혀서 돌아올 것이다. 더 이상은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회복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전에는, 이제는, 과거에는, 지금은, 옛날에는, 오늘은, 이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도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사탄의 백성, 사탄의 나라에 살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오늘은, 전에는 사탄의 백성이었으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오늘부터 이후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15절은 과거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빤다. 이 젖을 빤다는 표현은 이렇게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바벨론에 짓밟혀가지고 남아있는 자들도 전쟁 배상금 내랴 세금 내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회복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 뭐 금, 은, 보석 이런 거 이제는 너무너무 많아요. 왜? 너무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는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 다스림을 받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 공동체가 다시 완전히 회복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강포라고 하는 단어는 폭력이 동원된 침략, 억압, 박해, 탄압을 이야기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다. 요즘 이제 뭐 33도, 34도, 37점 몇 도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덥다 그래요. 너무너무 덥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더운 거는 이건 1도 아니에요. 어디 가면, 예루살렘 가나안 땅 가면. 왜? 거기는 낮에 55도, 6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해에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낮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돼요. 그리고 밤에 달, 밤이 되면 온도가 15도까지 떨어져요. 우리는 하루에 일교차가 10도만 나도 감기 환자가 막 늘어나잖아요. 낮에는 50도, 55도 올라가고 밤이 되면 15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밤에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 날씨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낮에 해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밤에 달에 의해서 추위에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없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않고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완전히 끝날 것이다. 그래서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세례 받았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고 믿음의 길을 잘 지켜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목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42.195km를 뛰는 마라톤 선수 세례 받았으면 마라톤 출발선에 선 거고 42.195km를 다 뛰어서 완주해야 메달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이 되어 상급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얻고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께 범죄했고 불순종했고 우상숭배서 하나님에게 두들겨 맞았고 망했고 무너졌고 불탔고 끌려갔고 징역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통치를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과거가 아니요. 현재,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부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게 중요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아니 오늘 한 날도 열심히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